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의 편지의 시작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로 시작합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항상 왜 갈등이 초래되냐면 항상 선호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더 좋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것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입니다. 충분히 하고서 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쉽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점으로 탁 먼저 지적해버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우리가 쭉 읽어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룰 때에 정말 가장 먼저는 그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준 후에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접근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또 올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당연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바로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뭐냐면 똑같이 믿음과 사랑이 언급되는데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더욱더 풍성해졌다. 첫 번째 보낸 편지보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성장이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 참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이른바 창대했는데 갈수록 연약해진다면, 미약해진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도 잘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랑과 믿음이 풍성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랑의 섬김,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어느 사이에 그것이 사랑이 빠지고 일만 남아버리면 참으로 이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다른 교회에 자기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연이어 쓴 장소는 아마도 고린도 지역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의 근거는 그들의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보인 것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만 인내란 단어는 자연스럽게 그 인내의 근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바울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과 환난에 대하여 성도들이 잘 인내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과 환난에 대하여 잘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란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판결의 근거가 뭐냐면 결국에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심정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그 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믿음으로 인내로 감당해내는 것들,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증거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공의로운 심판의 근거 기준이 뭐냐면 성도들에 대하여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은가,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참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이 없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굳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자초하고 고행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태클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에 대한 바로 증거, 에비던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감히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핍박한 것,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에 근거해서 증거를 들이내면서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에 뭡니까?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 믿음의 증거로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주는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이 맞다라고 주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조금의 어떤 잘못도 없이 세상의 재판장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가끔씩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은 거기에 어떤 불의도 허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증거에 근거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과연 남까지는 끝없이 저와 여러분은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내가 너의 삶을 보았더니 진정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은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정말 깊이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 대하여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과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하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건 복음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았다 라고 그냥 이렇게 접근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복음에 복종한다는 것,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할렐루야죠. 복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베이직이에요. 주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트랜스포,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제는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복하는 것. 이걸 복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52장 7절 이하에 보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주께서 다스리신다. 주께서 통치하신다가 가스펠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고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해야 할 심판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산 열매로 알리라 했기 때문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를 통하여 재림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어요. 이렇게 일했어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귀하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최고는 뭡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께 드리는 최고의 찬사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가지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누리자고 하시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장차 오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평가받고 판단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참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교훈과 또 격려와 그리고 주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시 오셨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증거에 근거하여서 주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인지,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증거가 무엇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